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받은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이 듣는 주님 천사들 왕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를 간구받고 그 순간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받은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이 듣는 주님 천사들 왕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구받고 그 순간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전에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우리 교독하시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시편 127편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지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부여해 주신 지혜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말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보통 7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시편이라는 것이 원래 찬송시 또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찬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복합적으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탄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탄원 또 탄식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담아서 찬양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감사의 내용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지난날의 삶을 또 지금의 삶을 감사하면서 찬송시로 옮기는 감사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신뢰로 함께해 주실 것을 구하는 신뢰와 관련된 또 시편도 있고요. 또 회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또 설계해 나가는 회상과 관련된 시편도 있고요. 오늘처럼 지혜를 알려주며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지혜시도 있습니다. 또 제왕시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것을 약속하는 제왕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시를 보셨기 때문에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이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마음속에서 염두하시고 또 말씀을 보실 때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여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을 가만히 보시니까요. 우리가 익숙한 장소 두 곳이 나옵니다. 집이라는 곳과 성이 나와요. 집과 성이 가지고 있는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곳, 그것이 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때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가정들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 또 그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그런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것도 건물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또 함께하는 식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집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건물에 대한 또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의 장소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며, 나중에 이 집이라는 의미가 오늘 이 솔로몬의 표현에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가정으로 머물러 있지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고 또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들의 발전과 또 역사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집이라는 부분이 결국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이 집이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그런 근본이 되었고요. 또 이 집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구별된 장소로 쓰임받게 되는데, 헬라어로 집이라는 말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였어요. 나중에 이제 뭐 에클레시아라든지 이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파생됐지만, 처음에는 이 교회를 말하는 장소, 교회에 대한 의미를 이 헬라어로서는 오이코스라는 말로 보통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개척한다, 또 교회를 이룬다, 교회가 생겨났다, 또 우리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보통 이 교회의 의미는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을 먼저 짓고 뭐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만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가정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로 나타나냐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세우나 마나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벽 제단을 찾아서 기도하실 때에 요즘 아마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또 자녀들,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이 가정에서조차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솔로몬이 말씀해 주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장소는 성입니다. 성.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장소 중에 하나로 또 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가정이라는 것이 이 가정과 관련된 모든 것, 뭐 식구들, 또 가정의 대소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걸 뜻하는 겁니다. 인간은 문화를 창조해 나가죠. 그 문화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 문화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모든 그런 관계들을 또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도 해요. 또 사회적인 기반을 쌓아나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성문화 중심,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들의 삶의 터전, 무리들의 터전,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인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특별한 업무를 맡은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파수꾼이 하는 노력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역시 인간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경고하고 또 잘 알고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스스로 우리가 갖춰놓은 문화나 그런 정치, 경제 기반들이 잘 해결해주고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해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얼마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당장 북한과의 관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통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애는 쓰고 있지만 그런데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얼마 전에 또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났는데 이걸 놓고 진실 공방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슬픔을 당한 가정들은 슬픔 때문에 어려워하고요. 또 이 일을 놓고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또 납득이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방부나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은 저런 말로 계속 공격당하고 또 다른 말을 하면은 또 다른 말을 통해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더 답답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 나라에서 자신의 성이라고 여겨지는 국경이죠. 나라의 안위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들을 만듭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무기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핵무기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 핵무기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결국에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을 우리 스스로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란 겁니다. 솔로몬이 보는 참된 모습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데 오늘 이 시편 127편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서도 우리에게 지혜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성전을 찾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만 성전을 찾을 때뿐만 아니라 성전을 벗어나서도 성전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오늘 나타내 주시는 이 장소의 표현처럼 집이라든지 우리의 성읍이라든지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평화롭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마음이 필요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또 고백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도 잘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은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집이라는 것이 성읍이라는 것이 건축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삶의 터전, 삶의 바운더리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사람들은 경험을 하죠. 오늘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지만 그들의 역사의 후반부에 가서는 솔로몬이 경고했던 이 내용들을 지키지 못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성읍과 또 삶의 터전을 우리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며
혼혈 민족으로 사마리아 지방에서 살게 되었죠.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과 믿음조차도 흔들렸던 북이스라엘의 그런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역사가 더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남유다 역시도 마치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면서 경고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답습합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유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그들의 성읍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너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성읍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허탈한 마음, 또 좌절감, 또 패배감, 또 포로로 붙잡혀갔잖아요. 그 포로로 붙잡혀간 7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의 민족성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라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에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않고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삶의 현장,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시간을 맞이하시잖아요.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는데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첫 시간, 우리 인생 첫 시간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을 통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의 첫 출발점인 이 아침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후를 지내게 하시고 저녁 시간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와 쉼을 얻는 그 시간까지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일어나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같이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공통된 모습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고 또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이에요.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수고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말을 씁니다. 아차브. 아차브라는 말은 원래 흙을 만든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만드는 그릇. 그릇을 하나 만들 때에 하는 수고에 대해서 하나의 수고라는 말로 이제 파생이 된 건데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한번 어디입니까? 여주인가요? 여주에 이천인가요? 거기 왜 도자기 잘 만드는 동네 많지 않습니까? 이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아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한번 체험을 하러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그릇을 이제 만들려고 체험을 하는데 이 그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제 흙을 구별해 아무 흙이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흙을 또 따로 구별해서 그거를 이제 적당한 크기로 원통형 크기로 만들어서 또 기계에 넣네요. 그걸 넣어가지고 막 뭐 떡 뽑아내듯이 가래떡 뽑아내듯이 이제 큰 그냥 구멍을 통해서 큰 덩어리가 보기 좋게 딱 나오는데 그걸 가져다가 또 그냥 막 반죽하는 게 아니죠. 막 물레에 돌려요. 옛날에는 물레를 발로 이렇게 일일이 다 돌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동 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한없이 돌아가면 발로 힘들이 필요도 없이 손만 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을 줘야 되고 또 어떤 모양을 잡아야 되고 또 안쪽에서부터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다 가르쳐 주는데 이게 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그릇 하나 만드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또 만든다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걸 또 잘 그늘에 말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마에 넣어가지고 온도도 적당한 온도를 잘 맞춰서 뭐 유약도 바르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해가지고 구워내야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그릇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지금은 이제 막 전동장치가 있고 뭐 손쉽게 하게 됐지만, 옛날에는 그릇을 그래서 하나 만들려면은 수고하는 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수고라는 말이 파생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수고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뜻하는 수고예요. 이 아차브라는 말 속에 고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다는 것은 결국 고통이에요, 고통. 이 고통의 연속,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헛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 2절 말씀 이제 후반부에 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결과로 얻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준다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뭐 금은 보화를 주시겠다. 뭐 대단한 걸 주시겠다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자야죠. 잠을 주신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잠이 또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그 내적인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안식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세상적인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존다 또 게으르다 이런 의미의 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또 받아야 되는 참된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려운 순간 맞이하면 기도하고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때는 감사하고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신다. 그 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 내적인 평화, 모든 삶의 평화를 말씀해주는 단어가 잠이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평화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권면하며 깨닫게 하는 사실은 결국 그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느 곳으로 향해야 되느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저기 그 강원도 화천 더 북쪽에 있는 전방부대에서, GOP 부대에서 했는데요. 그때 해당되는 사단이 7사단이에요. 7사단 5연대 그리고 1대대 출신입니다. 1중대, 1소대. 네. 다 일자로 시작하는. 거기는 이제 GOP 부대이기 때문에 신병교육대, 그때 당시 이제 6주 과정이었는데, 7사단 신병교육대 6주 과정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라 그러죠. 실제로 군 생활을 해야 되는 부대로 이제 배치를 받기 전에 여러 가지 또 교육도 받고요. 또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하사관으로 지원하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봅니다. 가능하면은 신병교육대 이제 마지막 주차 때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강권합니다. 그냥 너 할래? 이게 아니고요. 너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사관도 하라고 시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GOP라는 곳은요, 이 군사 분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사 분계선. 그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38선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휴전 협정 맺을 때는 그
이 38도선을 이제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그게 38선이었지만 그 이후로 크고 작은 전쟁 또 도발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막 울퉁불퉁하게 선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 남한 경계구역과 북한의 경계구역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 군사분계선이 확정되면서 군사분계선의 이남으로 이북 쪽으로 그 서로 협의하에 일정 거리를 두고 만들어 놓은 철책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우리 TV에서 이제 애국가 나올 때 보면 영상에서 이제 군인들이 왜 총 이렇게 딱 들고서는 막 이렇게 철책 같은 거 막 손으로 만지고 확인해가면서 보여주는 화면, 그게 바로 이제 GOP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서 군생활하는 GP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GP라는 곳은 이 비무장대, 철책선 안쪽은 무장하는 세력이 아니라 비무장지대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근데 이제 뭐 말만 그럴 뿐이지, 뭐 거기서 간첩도 뭐 넘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그 전쟁처럼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돌아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무기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또 안 닿다 보니까 그 안에는 세계의 그 동식물, 학자들이 주목하는 그런 생태계가 또 잘 형성이 돼 있어.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 GP라는 곳이 그 안에 있습니다. GP에서 또 역시 이제 뭐 여러 군사 업무를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병사들이 또 있는데, 저보고 GP에 들어가라고 또 자꾸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냐면은, 저 이제 신상 정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나온 그 학교가 이제 다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제 신학대학교 출신이다. 신학생이구나. 그러니까 이 그 GP를 담당하는 그 원사가 있습니다. 이 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계급으로 따지면은 하사, 중사, 상사,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원사께서 저한테 자꾸 권면하는 게 뭐냐면, 너 같은 사람이 GP에 들어와야 사고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GOP 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서는 GOP에서는 실제 실탄을 들고 또 수류탄도 2발씩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 바로 GOP였거든요. 근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라니 말이 됩니까? 저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겁도 나고, 그리고 GP에서 생활을 한다는 건 이제 가만히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뭐 6개월 동안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생활하다가 적당한 때에 이제 뭐 GP를 담당하는 부대가 이제 교체될 때, 그럴 때만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군 생활을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이 앞서가지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GP에 들어가는 사병들이 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폐쇄적이고 또 생활 리듬이라는 게 완전히 깨져요.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잠자고 이런 활동들. GOP도 마찬가지고.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사병들은 낮밤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고, 또 후방부대에서 지내는 것처럼 뭐 민간인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군대 가면은 이제 그 PX란 말 들어보셨죠? 그 군인들이 애용하는 이제 매점이 있습니다. 이 PX도 없어요. PX를 대신하는 황금마차라는 버스가 있는데, 왜 황금마차냐면은 노란색이거든요. 그 버스가. 간식을 잔뜩 싣고 들어오는 버스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저희 군인들끼리 만든 은어가 이제 황금마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뭐 초코파이, 또 그 초코바 같은 거 있죠. 달달한 것들. 그리고 뭐 커피, 이런 것들 이제 받은 월급을 가지고 그 황금마차가 들어오면 한 번에 많이 사나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 후방부대하고는 정말 좀 차별이 좀 돼 있죠. 어려움이 좀 많죠. 제가 이제 군복무할 때는 그때 월급이, 병장 월급이 12,000원이었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당으로 한 2,000원 줬어요. 한 달에 2,000원.
여러분, 제 생명이 제가 군복무하는 동안에 GOP에서 인정해주는 저의 생명값이 2,000원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황금 맞춰오면 다 쓰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또 정권 바뀔 때마다 더 올리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복지들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도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GOP나 GP나 옛날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뭐 샤워장 있나요? 없어요. 한번 목욕하려면은 옆 부대로 가서 GOP 근무할 때는 우리 부대에 없으니까 우리가 머무는 그런 소초에 없으니까 옆 소초로 가서 같이 목욕하고 뜨거운 물도 안 나고 보일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렵죠. 하여튼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나타나다 보니 병사들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막 총기 사고도 나고 또 그 와중에 애인이 뭐 고무신을 거꾸로 찼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그러면 그때 또 막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요. 휴가도 잘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GP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또 신학생이라면은 물론 신학생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고 또 내적인 평화 이런 것들이 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저를 자꾸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꾸 다른 핑계 대면서 저 못 갑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냥 GOP에 머물렀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해야 실제로 그 삶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특별히 아까 제가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일을 맡은 요직에 임할수록 이 내적인 평화가 없으면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가 공무원들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여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내 마음속에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요, 어려움이 나타나고요,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 잠이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 평화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 이 시대가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우리 모든 삶이 불편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문제들도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런 은혜로 날마다 주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집, 우리의 성읍, 우리의 모든 인생, 또 우리 일상,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평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평화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누릴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되게 하시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도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오늘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 은혜롭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
맡겨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오늘 함께 말씀을 놓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 달라고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전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세 기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열정과 영혼권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무부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특별히 요즘 또 환절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기억하시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